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4장 두 번째 불순종 8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모두 8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은 무엇이었나요? 2번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3번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은 무엇인가요? 4번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5번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6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려는 것인가요? 7번 인류가 두 번째 불순종 및 그것이 초래한 결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8번 인류가 첫 번째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렇게 모두 8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3장이 이제 첫 번째 불순종이고 제4장이 두 번째 불순종인데요. 두 번째 불순종 이 8번째 질문에서 이제 첫 번째 불순종과 두 번째 불순종에 대해서 좀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문제들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은 무엇이었나요? 자,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만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불순종이지요.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네, 이것도 우리가 3장에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답할 수 있죠. 첫 번째, 영이 죽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만드셨지요. 바로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성령이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날은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영이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죽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원죄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원죄는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고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원죄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 영이 죽고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원죄를 가지게 되었고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쓰시면 거의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3번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은 무엇인가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이제 그 답변들을 보니까 아직 두 번째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온 것처럼 두 번째 불순종은 두 번째 명령을 전제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그 인류에게 내리신 두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 두 번째 명령이 곧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로 내리신 그 형벌이 곧 명령이었다. 자, 남자에게는 평생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일을 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평생 노역형을 내리셨고, 자,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시고 그리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런 형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형벌은 곧 또 명령을 의미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땀 흘려 일하라. 남자들에게는 그리고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큰 고통이 따르지만 그 임신과 출산을 하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 형벌에 이제 순종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류의 모습은 어떤가? 남자들은
평생 땀 흘려 일하는 것을 거부하고 어떻게든 이제 땀 흘리지 않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을 하는 것이고, 이제 여자들은 그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남편의 지배를 받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번 질문.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자,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 창세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6절과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6장 6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쓰여 있고, 11절에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도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는 무엇이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예, 이렇게 쓰시면 거의 정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요? 일어난 것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전지, 전능, 영원, 불변, 그리고 모든 곳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 통치하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속성은 6가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불순종,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평생 노역형과 그리고 임신, 출산의 고통,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을 내리시고 에덴 동산에 쫓겨내시고, 그런데 이들이 불순종을 해서 이 세상이 온통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 아니면 그러한 것들조차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정답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는 것이죠.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처음과 끝을 모두 계획하셨고 그 내용을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어떤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려는 것인가요? 자,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건 답을 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완전한 인류를 얻고자 하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 이 시기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중에 여섯째 날이다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은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낮만 있고 더 이상 밤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그 기록들, 이 기록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요약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 이렇게 총론적인 어떤 그런 기술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창조의 여섯째 날을 살고 있다. 그 창조의 여섯째 날 인간의 타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4단계 계획이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4단계 계획의 끝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그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일곱째 날에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섯째 날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의 이제 이런 그 맥락들이 일어나는 이 여섯째 날, 인간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하지요. 그런데 그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의 4단계 구속 계획에 따라서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재창조된다라는 것이죠. 그 재창조된 인간상은 어떤 것이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유의지에 기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된 완전한 신인류, 이 신인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한 신인류가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6번 질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려는 것인가요? 자,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완전한 인류를 얻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게 저의 답입니다. 자, 7번. 인류가 두 번째 불순종 및 그것이 초래한 결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두 번째 불순종은 평생 노역형과 그 임신과 출산의 고통, 그리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형벌이자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이 온통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하게 되었는데, 자,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된다.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노역형에 따라서 평생 땀 흘려 일하면서 먹을 것을 그날 얻어서 살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생명이면은 이렇게 출산을 하는 그런 걸 해야 되고, 나아가서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의 지배를 받는 것을 그냥 받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형벌을 온전히 감수하게 되는 것이 되고, 자, 그러한 그 하나님의 형벌을 감수함으로써 나의 포악함, 나 개인의 어떤 부패함과 이 포악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하게 되면 이 세상이 이제 좋게 변할 것인데, 사실 이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올 때까지 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불순종으로부터 벗어나지는 절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그 형벌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불순종으로부터 이제 내가 벗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형벌에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두 번째 불순종, 그 9번째, 10번째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볼 예정이고, 이미 또 그 이전에 우리가 조금은 살펴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7번 질문, 인류가 두 번째 불순종 및 그것이 초래한 결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정답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내리신 그 형벌에 내가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8번째 질문입니다. 자, 인류가 첫 번째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첫 번째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 2번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영이 죽고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원죄를 가지게 되었고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라고 이제 했는데, 자, 이 중에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7번에서 본 것처럼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된다. 이걸 이제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영이 죽고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원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영이 죽었습니다. 자, 우리의 영이 죽어서 죽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영적 좀비하고 같은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서 이제 제 영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고 그 전까지는 영이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냐? 영적으로 사실은 죽어 있는 좀비 상태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우리는 모두 어머니 뱃속에서 날 때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죽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죽었던 영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영이 죽었던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영을 살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씩 깨달아 가면서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는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라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원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면서 그 분별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그 3장에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첫 번째 불순종에서 비롯된 영의 죽음과 원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하고 또 내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고 그 분별에 따라서 선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쓰면 거의 정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는 제4장 두 번째 불순종 8번째 질문들 8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이 무엇인가? 첫 번째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는 무엇인가? 두 번째 불순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두 번째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는 무엇인가? 자, 이러한 첫 번째 불순종, 두 번째 불순종, 그리고 그에 따른 그 결과들, 이러한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들인가? 자,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들이라면 그 하나님이 그러한 그 계획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 불순종과 그 초래한 결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첫 번째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 우리의 영이 죽고 우리가 원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멘.